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신색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바라본다는 게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다닌다. 네, 바라봄을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법칙이다. 자, 오늘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끌리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시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열심히 들여다보시죠? 인터넷 보시죠? 컴퓨터, 그 다음에 TV 보시죠? 드라마, 영화, 또 우리 주변의 간판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우리 눈을,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그것이 내 질성, 영성, 내 삶에, 내 생각에 꼴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끌리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뇌에 연결된 우리 신경 중에 눈이 제일 크게, 제일 연결이 잘 돼 있대요, 뇌랑. 그러니까 눈에서 보는 것이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고속도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즉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눈은 우리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유튜브 절대 안 본다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아, 예,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도 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좋은 걸 봐야 돼요. 근데 유튜브 보다 보면 내가 어떤 거 하나 보면 그 다음에 유튜브가 요것도 보세요. 그리고 자꾸 보여줍니다. 그죠? 요게 문제예요. 21세기 우리 2021년 4월 오늘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밝은 면을 보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익숙해하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세상을 많이 보고 좀 경험해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를 계속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좁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세상을 많이 보고 넓게 보고 등산도 하고, 등산도 치악산만 하지 마시고 저 백운산도 가시고, 예? 저기 저 한라산도 좀 갔다 오시고, 하여튼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편협하게 되지 않도록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우주를 보셔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고. 자, 그런데 잘못된 바라봄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바라보고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너무 깊이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다 보니까 과연 이 사탄의 말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탐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사탄이 따주는 걸 먹었습니다. 자, 아간도요. 내가 보고 탐되어 취하였나이다. 네, 아간은 이 금덩어리, 그 다음에 이 신할산 외투, 이걸 보고 이렇게 멋진 옷이, 이렇게 멋진 이런 금을 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하다니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고 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이 갔어요. 그 다음에 삼손도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세상 여자를 봤어요. 보고는 너무 깊이 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여자 아니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 부모님에게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 여기 잘못된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보라, 좋은 것을 보도록 해라. 여러분, 이 눈이 보배입니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시고, 그래서 눈이 진짜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죄악적 장면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타락하게 된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익숙해지기 어려워요. 근데 나쁜 건 금방 배웁니다. 그게 사람의 경향,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치악산 등산 갔다가 정말 배추가 저절로 잘 자라가 틈실했다, 그거 뽑아다가 김장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밭에서 조금만 떨어져도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죄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요, 내가 좋은 것을 보도록 내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 틀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보시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고 휩쓸려가고 세상에 휩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장면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흉보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주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흉본다는 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죠? 흉보면서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흉보지 말고. 이 며느리가요, 시집살이 하고 나서 자기 시어머니 욕을 하고 흉보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흉을 보면서 계속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보지 말고 누굴 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봤어야 하는데, 좋은 걸 봤어야 하는데. 그런데요,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구세주를 바라봄으로 그분처럼 변화된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도 굉장히, 우리가 무한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아껴서 좋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워하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바라봄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움도 또 다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덕담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쾌한 장면, 타락과 실망, 나쁜 이들을 기억의 벽에 걸어두고 되풀이해서 말하지 말라. 네,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말을 해서 풀어야 되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자손들에게 계속 생신 때마다, 예? 명절마다 계속 자손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그늘을 들이우지 말라. 자손들도 들으면서 불쾌한 장면, 기분 나쁜 사람 그거 하면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좋은 얘기, 덕담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래서 악한 장면을 보면 그게 다 생각 안 나는데 그것만 계속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라. 중요한 것만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은 버리고 덕담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약해서 좀 걱정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좋은 점만 얘기하고 칭찬하고 우리 마음에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람은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죄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걸 너무 더 쉽게 캐치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깨어 기도하기를 그칠 때에 마음이 성체를 지키기를 그치고 죄와 허물에 빠지기 쉽다. 생각이 나쁜 장면에 머무르게 되면 도덕적,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쁜 장면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좋은 장면을 보도록. 여러분 나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그것처럼 우리 뇌도 좋은 거를 자꾸 넣어줘야 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래요. 이게 교육.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길 가면서 들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온갖 우리에게 뇌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스마트폰, 유튜브, TV, 컴퓨터, 드라마, 광고판, 대중문화 이게 다 보는 것들입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에요.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또 이 TV,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한 품성, 선한 형상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요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이런 죄의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은 성결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 시대에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우리 친구에게 잘못된 걸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더 좋은 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술 끊지 말라고요. 대신에 좋은 음료, 건강에 좋은 거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공격하면서 내가 닮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제시함으로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니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브리서 3장 1절은 이걸 좀 다르게 제시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받는 장면, 내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내 생명이 저렇게 소중하구나. 예수님 날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분이 나도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덮어주십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케어하시는 주님이 나도 그렇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 입게 된다. 예, 여러분 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어떨 때 좀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청소라도 좀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근데 내가 좀 찌질한 일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 날 안 사랑하실 것 같아.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목사지만 어떤 날은 힘있게 설교하고 어떤 날은 야 너가 설교를 하냐 막 사탄이 저한테 야 그러지 말고 이런 유혹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죠.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두 다 자기를 돌 던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할 것 같고 잘하면 좀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나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나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고상하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목사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꾹꾹꾹.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자,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면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혹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죄 용서, 주님을 바라볼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우러러보고 쳐다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또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게 기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 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 닮은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닮은 목사님, 장로님, 예수 닮은 집사님, 예수 닮은 성도, 예수에게,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달을 가다 보면 지구가 달보다 한 4배 정도 크다리죠, 그죠? 어느 순간에 달과 지구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달이 지구보다 커지는 순간이 보인대요. 크게 보여요. 나중에는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달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세상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십자가 외에는 다 뭐 같더라? 배설물 같더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고 죄돼 보일 것이다.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초신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수록 자기의 잘못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 믿냐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난 너무 죄인이라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은 제가 너무 죄인이라서 눈물만 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야말로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이다.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으로 목장 구름을 흩어버려야 한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죄값을 치르셨어. 그러면 나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해지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늘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내가?
그럴 때 제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죄됨이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탄이 낙심한 자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죄때 보이는 그 순간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예수님이 너 이제 시험에 들 거니까 기도해. 아, 예수님,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잘나서 그냥 큰 소리 치는 베드로보다는 자기가 죄를,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자기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고 자기의 약점을 깨닫게 되고, 그런 베드로가 더 쓰실만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얘네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그를 흉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세워주셨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을 좀 강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돌보는 내 백성이 되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이 여러분 다시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